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온라인 성서 공부 9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는 어떤 책이고 왜 그 책을 읽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19번째 시간이고 또 오늘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4번째 시간입니다. 약 한 달 동안 수요잡담을 쉬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곳 남가주가 막 폭염이 몰려와가지고 정신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한 열흘 2주 가까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래서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몸이 좀 약해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자는 그런 생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서 지난번까지 3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다 복습할 수는 없고 지난주에 했던 얘기만 간략하게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2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예레미야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28장 예레미야와 하나니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대결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고백, confession이라고 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 살펴봤죠. 첫째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첫째로 구약 성서에서는 누가 참 예언자고 누가 야훼 하나님이 보낸 진짜 참된 예언자고 누가 가짜 예언자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물론 신명기에 기준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모든 예언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공통된 객관적인 기준은 안 되죠. 그렇게 되지 않고 굉장히 판단 자체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래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자는 참 예언자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을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을 야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은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을 판가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누가 정말 야훼 하나님이 보낸 야훼 하나님이 그 예언자의 입에다가 당신의 말씀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보낸 예언자인지 아니면 그 예언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꾸며낸 착각한 착시 혹은 환청 뭐가 돼도 좋아요. 그런 거짓된 어떤 비전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그런 사람은 가짜 예언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예언자가 자기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전했지만 사실은 아닌 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예언자적인 체험을 했다 손 치더라도 어떤 환상을 보거나 비전을 보거나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믿지만 그렇게 믿고 전했지만 실상은 그게 야훼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담아준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악한 영의 작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참된 예언자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참된 예언자가 아닌 거짓 예언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예언이든지 아니면은 구원에 대한 예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심판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예언자가 참된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하는 것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금방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언했던 심판이 실제로 벌어지는지
징벌이 실제로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관한 예언은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금방 이루어지는 구원도 있을 수 있지만 몇 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일 수도 있고 훨씬 그것보다 더 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원에 관한 예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예언이 진짜 하나님의 예언인지 아닌지 그걸 알려면은 그것이 성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려면은 어떤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다른 기준은 뭐냐면은 이게 어떤 그 사회적인 기준, 현실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예언자가 누구 편을 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왕이나 권력자들의 편을 드는 그들에게 유리한 예언을 하느냐 아니면은 민중들의 편에 서가지고 예언하느냐 하는 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판단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왕의 편을 드는 예언자를 참된 예언자로 보내실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민중의 편을 드는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도 가짜 예언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하나니아의 경우가 그래요. 하나니아가 이제 바벨론 포로가 일찍 끝날 거다. 포로가 일찍 귀환할 거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다. 징벌의 기간은 짧고 금방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예언을 했죠. 그거는 민중들이 듣기 원했던 예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언이 참된 예언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그 포로의 기간이 그러니까 심판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거다. 몇십 년이 될 거다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참된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민중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권력자의 편에 서느냐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데 하나의 참고사항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우리가 참된 예언자가 누구고 거짓된 예언자가 누군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당히 간접적인 절대적이지 않은 상대적인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다른 어떤 예언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언자의 내면에 대한 진실한 고백, 내면을 보여주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아서 읽어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은 복습하는 의미로 한 군데만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언자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속여서 백성들한테 보냈다. 뭔가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하고 보냈는데 이렇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보냈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그래서 예언자는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라는 말을 할 정도가 된 거죠.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이게 예레미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내면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마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갈등이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지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나는 이제 그만 야훼의 말씀 그만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도 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정념, 이거는 심장 속에서 불일 듯이 타오르는 주님의 말씀, 이건 도저히 자기가 억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의심도 들었다가 그 다음에 어떤 확신도 왔다가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심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좀 띄어서 14절.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자기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예요? 무슨 잘못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 같다 이거죠.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하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자기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조금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이렇게 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은 오직 하면 아들 낳았다고 아버지께 소식을 전한 사람을 저주합니까?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에요?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고까지 이렇게 과장되게 자기를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사산했어야 됐는데 이런 거죠.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제가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다시 되새겨보는 의미로 읽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지난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 이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40년 정도의 긴 세월을 예언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40년의 대부분의 기간은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40년 가운데 상당히 긴 기간은 대부분의 기간은 그러니까 586년 이전입니다. 물론 596년에 바벨론이 먼저 쳐들어와서 1차로 포로로 잡아갔죠. 포로로 잡아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조공을 내는 걸로 하고 그렇게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말았죠. 그리고 다수의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게 586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의 대부분의 기간은 그 즈음의 일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기간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예언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주로 야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 초기에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회개를 권유하는, 강제하는, 권유 정도가 아니라 빨리 회개하라고, 급박하다고, 지금 심판의 날이 왔다고 그렇게 급박한 어조로 회개를 강조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초기에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제 거의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렇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거기에 맞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냥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유다 역사의 말기에는 멸망이 불가피하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더 이상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이제 망하게 됐다. 이건 기정사실이다. 정해진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586년도에 실제로 유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좌절, 실망, 좌절, 그야말로 갈피를 못 잡고 그러고 있을 때, 그러니까 포로기 유다 바벨론 포로기 초기, 그때 예레미야의 예언의 메시지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구원의 메시지는 당장 그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징벌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유다에는 징벌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벌 받고 회개하고 왜 자기들에게 이런 운명이 닥쳤을까 하는 것을 반추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생각해야 할, 그러니까 징벌을 받으면서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예언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그 징벌의 기간이 매우 짧을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은 하나니아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거라고 예언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회복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 symbolic action, 예레미야가 취했던, 행동했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예언적인 행동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인데 좀 쪼개서 보면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유배에 가서 사는,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징벌의 기간은 상당히 길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삿짐 풀어라 이거예요. 뭐 이삿짐을 갖고 갔을 리는 없지만 상당 기간 거기서 살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살아라 라는 메시지가 바로 29장에 나오는 유배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보면은,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난 뒤이다. 그러니까 이 여고냐 왕이 잡혀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인질로 잡혀간 거예요. 많은 그 고관들과 관리들과 함께 잡혀갔어요. 기술자들과 함께 잡혀갔어요.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다는 겁니다. 이 편지는 유다왕 시드기야가, 여고냐가 잡혀가고 시드기야를 또 왕으로 세웠거든요. 바벨론이.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왕은 시드기야로, 잡혀간 왕은 여고냐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시켜 바벨로니아로 전달하였다. 이렇게 전달된 경로를 얘기한 거고,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편지의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주체가 누구냐면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섭리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요. 심판하기 위해서요.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오래 살 생각을 해라 이겁니다.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1, 2년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또 너 아이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서 그들도 아들, 딸들을 낳도록 하여라. 이거 수십 년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라.
인구가 줄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요즘 뭐 대한민국 인구가 엄청 줄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현대 사회보다 더 큰 문제였던 때가 바로 고대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께 기도하여라. 다른 나라가 바벨론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죠. 그리고 이들을 귀환시킨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벨론이 안정돼야 너희들도 안정될 거고 거기서 그만큼 기간이 길어질 터이니까 너희들 길게 거기서 살 생각을 하고 바벨론이 안정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얘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이게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바벨론의 어떤 예언자들, 바벨론의 그 복술가들, 점쟁이들, 꿈쟁이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나는 그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지 않았다라는 얘기,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살아라 이겁니다. 물론 70년을 다 채우진 않았어요. 70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상징적인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 성취된 그런 숫자입니다. 7도 그렇고 10도 그래요. 7도 그렇고 10이라는 숫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게 이제 곱해져 가지고 70이 된 건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산 기간은 그렇게 70년이 되진 않았죠. 580년. 물론 596년부터 계산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70년을 다 채우진 않았어요. 이 70년은 상징적인 숫자고요. 11절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다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들이 하는 말 다 내가 보낸 예언자들이 아니다. 내가 나의 계획을 누구한테도 얘기해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밝혔다는 얘기죠. 오직 나만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다 번영이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 번영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그러니까 폐허가 된 유다 땅에 머물고 있는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597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고 587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서 전한 거예요. 근데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야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재앙이 아니다. 번영이다. 회복이다. 구원이다. 이겁니다. 이제 나를 찾아라. 내가 너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러나 거기서 내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들 그거 다 가짜다. 꿈쟁이도 가짜고 점쟁이도 가짜다. 그들 말을 듣지 말아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가 바로 내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징적인 행위를 또 하나 합니다. 뭐냐면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의 자손입니다. 아나돗의 가문, 자기 가문의 토지를 되사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뭘 상징하냐면 이제 이미 망한 나라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바보 같은 행위잖아요. 이제 땅의 주인이 누가 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점령했으니까, 속국으로 만들었으니까 실질적인 주인은 바벨론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해요. 사람을 보내서 너 가문의 땅을 돈 주고 사라고. 그리고 증서를 만들라고.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증서를 만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심벌릭 액션이에요. 상징적인 행위예요. 이 행위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땅 문서가 효력을 발휘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바벨론이 물러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물러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땅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북한에서는 완전히 토지 개혁이 이루어져 가지고 다 몰수당했죠. 지주들이 땅을 몰수당했잖아요. 근데 남한에서는 그걸 하다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월남한 사람들이 이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다 북쪽에 자기 땅 문서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언젠가 돌아가면 내 땅이라고 그 땅 문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땅을 찾으려고 그렇게 가지고 내려왔어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독의 교회들이 그 땅 문서 소각하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서로 나뉘면서 이제 서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똑같이 우리로 이제 월남한 사람들처럼 실향민들처럼 땅 문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언제가 됐든지 통일이 되면은 땅을 찾으려고 이 땅 문서를 가지고 땅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돼서는 통일이 안 된단 말이야. 이미 수십 년 동안 실질적으로 땅을 점유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1948년도에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 물론 들어가서 땅을 찾으려고 그랬죠.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 몰아내고 이거 내 땅이야. 문서는 없어요. 성경이 문서지. 여호수아서. 이거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땅이야. 그러니까 니들 나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바벨론의 지배가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땅을 회복할 것이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런 심벌릭한 액션을,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이게 지금 식민지니까 시드기야 몇 년에 바로 그 식민 모국인 느부갓네살 왕은 18년이었다. 이렇게 양쪽의 연호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해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자, 아직 그러니까 몰락을 하기 전입니다. 파멸당하기 전이에요. 유다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다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했는데,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백성들을 막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너 왜 이런 예언을 했느냐, 이렇게 hin란하는 거죠. 유다왕 시드기야도 바벨로니아의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끌려갈 것이다, 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바벨론의 군대와 싸우다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면서요. 따지고 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상황에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자,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땅을 사라고 얘기할 거다 이겁니다. 그럼 그 땅을 사라. 왜냐하면 너에게 제일 우선권이 있으니까. 네가 그 땅을 redeem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되찾을 의무가 너에게 있다. 제일 의무자가 너니까 네가 그 돈 주고 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의 소유권이 아니게 된 거죠. 소유가 아니게 됐는데 그 땅을 원래는 니네 소유였으니까 돈 주고 사라 말이야. 되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유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자기가 이제 근유대 뜰 안에 지금 감금당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근데 그렇게 찾아와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전달됐으니까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말씀을 들었던 일이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때 나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러니까 증인까지 세운 거예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봉인해서 열지 못하게 봉인을 하고 이렇게 도장 찍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증인까지 세웠대요. 그리고 돈을 줬어요. 지불했어요.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 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 함께 받았다. 그러니까 두 부가 작성된 거예요. 봉인된 계약서,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유대 뜰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마세의 아들이면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바룩은 이제 예레미야의 사서가 되죠. 스크라이브, 기록하는 사람.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 그걸 기록에 남기는 사람이 돼요.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뭐라고 부탁하였냐면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증거로, 그런 상징으로 예레미야에게 가문의 밭을 사라고, 되사라고 그렇게 명령했고 그대로 실행한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준 그런 일이죠. 그런 사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포로 귀환의 약속을 해요. 뭐 군데군데 나오지만 30장 1절 4절에 보면 아주 명백하게 다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30장 1절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이게 예레미야의 또 특징은 뭐냐면요. 기록하라 그래요 자꾸. 물론 예레미야가 유일하게 기록하라고 한 예언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확실히 기록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왕 앞에서 읽었더니 왕이 뿔따고 나가지고 다 불질러 버렸잖아요. 불살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룩에게 시켜서 다시 기록하게 합니다. 게다가 첫 번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플러스 애드된 내용까지 적어서 보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기록을 중시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서에 관해서는 예레미야 예언서를 공부할 때는 그 기록에 관한 내용도 많이 다룹니다. 기록하게 한 어떤 이유나 그런 그 전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책에 기록하라. 얘기했습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에 관한 신탁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새 언약이란 뉴 테스타먼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신약 성경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가 유다교와 유대교와 다르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교는 글자의 종교고 그리스도교는 영의 종교다. 글자는 죽이지만 영은 살린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글자는 죽이지만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살린다. 그러니까 마치 새 언약이 문자화되지 않은 거인 양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그리스도교의 해석이지만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약성서의 맥락에서 보면은 사실 신약성서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새로 언약을 맺겠다는 얘기를 야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30장과 31장에 있는데 기니까 우리는 31장의 내용만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3절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주님의 복을 받아라. 아직까지는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주님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들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유랑하는 목자들도 가축대를 몰고 다닐 것이다.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요. 이미 그때는 유다 영토가 굉장히 쪼그라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냥 질풍노도로 그냥 습격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건 뭘 그림을 그리면 되냐 하면은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그 사우론의 군대가 사우론의 환장을 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이 뭡니까 그 나쁜 놈들이 마을들을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막 불지르고 지나가잖아요. 사람들 막 살육하고 불지르고 아주 흔적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다의 영토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많이 폐허가 됐고 그랬어요. 근데 그 폐허가 된 도시와 촌락을 다시 소생시키실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거주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쑥대밭이 됐던 과수원이 다시 열매를 맺는 과수원이 될 거다. 소출을 내는 밭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유랑하는 목자들도 가축대를 몰고 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유목민들도 가축대를 몰고 이제 초장을 찾아다닐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구원이죠. 그야말로. 굶주린 사람, 지친 사람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에게 배불리 먹이겠다. 그때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아니라 현실인데 너무나 꿈 같은 그런 현실인 거죠.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늘어난다는 겁니다. 파퓰레이션 늘어난다.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 짐승 수도 늘어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눈여겨봤으나 그렇게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신경 써서 봤고 주목해서 봤는데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똑같이 주목해서 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적이 다르죠.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잘 되고 있나 내가 계속 감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조들의 죄 때문에 후손이 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거죠. 신포도주를 아버지가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만 시지 신포도주를 먹지 않은 자식들의 이까지 실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오직 각자가 자기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 이만 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굉장히 변화합니다. 큰 변화예요. 어떤 집단 책임, corporate responsibility, 집단 책임, 연대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상당히 인디비주얼리즘 같이 얘기하는 거죠. 개인주의적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물론 서구 현대적인 의미에서 개인주의는 아니지만 31절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겁니다. 뉴 테스타먼트. 새 언약. 이게 신약 성경은 아니에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 어떤 의미에서 새 언약이냐 하면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에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이건 구 언약이다 이거죠. 옛 언약이라는 거죠. 그때 세운 언약은 옛 언약이다. 지금은 성격이 다른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왜 옛 언약을 지금 폐기하려고 하냐 하면은 이렇게 배반을 해가지고 언약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졌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는 옛 언약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표현된 형식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야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언약이 맺어지는 그 언약이 표현되는 형식이나 지켜지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쉽게 얘기하면 돌판에 새겨진 명문화된 그런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언약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도 물론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 계명을 어디다 새기겠다고 말씀하셨냐면 각 사람들의 심장에 새기겠다 그랬어요. 심장에 새기겠다.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심장에 새기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 주의 말이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심장에 새겨졌으니까 야훼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훼의 뜻을 너 모르는구나. 좀 알아야지. 무슨 말이야. 왜 그래?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없어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예레미야 31장의 바로 이 구절, 31절 이하의 구절을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좋아해요. 왜냐하면 옛 언약은 곧 유대교고 새 언약은 곧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미 폐기됐고 돌판에 글씨를 새겨서 그 문자 위주로 종교 생활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옛 노래고 이제는 각 사람의 심장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을 누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라 다그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언약 관계를 열어주셨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황금률을 우리가 다 실행하고 있습니까? 산상수훈을 다 실행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신약 성경도 문자화 됐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다면 이 다 필요 없죠. 구약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신약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거를 지키려고 해야 되고 묵상하고 무슨 뜻인지 생각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절 하나 가지고 유대교는 옛 약속이고 다 흘러간 물이고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담지자다.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웃기지 마세요. 이런 일이 실제로 유다인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언약은 실현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진짜 예언자, 거짓 예언자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언약, 구원을 약속하는 예언. 이거는 실현 여부가 확인돼야 그 예언자가 참된 예언자인지 거짓된 예언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래. 이 예언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이 예언을 한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교가 이 새 언약의 담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대는 것은 꼴불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해집시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 이상으로 예레미야 예언서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무려 예레미야 예언서에 대해서는 4주 동안이나 했으니까 오래 한 거죠. 길게 한 거죠. 자세하게 한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에스겔로 넘어가야 될 판인데요. 너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조금 지루하죠. 그래서 중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다른 주제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는 다른 주제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고요? 그건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